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할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전시 유성의 자운대에는 부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국군 군의학교에 무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커다란 돌비가 있습니다. 그 돌비에는 살려야 한다는 5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상처 입은 군인을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서릿발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 군의학교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도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요. 죄에 오염된 사람, 영혼의 뿌리채 뽑혀 흔들린 사람,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 아직과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 영혼의 과거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는 사람, 희망의 끈을 놓친 사람, 또는 마약의 인생을 팔아버린 사람, 황금의 우상에게 포로된 사람,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 섹스와 도박에 중독된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내어야 하는 사명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곧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강력한 복음 전파와 함께 희생적 의료 선교, 삶으로 가르치는 미션 스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를 현재 사회와 국민이 그리고 정부가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타인의 인생을 바꾸기 전에 교회의 생명력부터 복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에 앞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동경성산교회의 영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살려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본문은 참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한판의 승부를 보여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담대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 안에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경을 추측해 본다면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 아합 왕이 당시에 신실했던 오바댜와 함께 혹시라도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직접 물을 찾아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 왕을 만날 것을 제안하게 되죠. 이 말은 현재 사마리아 지역이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도래했는지를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바댜를 보내주셨고,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전달하게 되지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하기를 갈멜산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을 강력히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를 가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송아지 둘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각자가 각을 뜨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은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은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제물을 태우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려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갈멜산에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심지어 온몸을 상해하면서 오전부터 정오까지 가진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은 결국은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서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만일 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가 무너뜨렸던 이 장소, 이 무너진 이 제단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되신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그 상황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현재 우리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조어처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부득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아니면 특수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온라인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관 그 외에 뭐 여러 직종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자리를 빌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그럴 때에 온라인 예배가 꼭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그 치사율보다도 오히려 독감의 치사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도 언론이 매체가 그냥 코로나에 걸리면 다 그냥 치명적으로 죽는다고 과대 포장 광고를 해대니까 모든 이들이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고 방역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바이러스가 마치 독감과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우리는 회복해야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또한 회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 때도 분명히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뭄 때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그 제물과 제단에 물을 헝껏 붓는 이런 낭비를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경건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은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강력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의 성호를 거론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었던 것이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여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공학자인데 창조과학을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강의 도중에 이스라엘 국기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여러분 다윗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기에 담겨진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국기가 이스라엘 그 국내에서 펄럭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다윗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대사관 앞에서는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는 거예요. 그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그 국기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은 그 국기의, 그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국민도 개인도 자신의 그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세운 이 동경 성산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던 그 인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엘리야에게 불로응답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그 나무가지, 그리고 돌과 흙, 그리고 구덩이에 고였던 물까지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온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그 사실을 보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명령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저 기드온 시내가에 가서 전부 다 죽여라. 완전히 다 죽이고. 제가 갈멜산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칼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왜 칼을 이렇게 구부러져? 하도 많이 죽였더니 칼이 이렇게 무뎌졌다는 말이죠. 대단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지. 그 선포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성호를 참으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도응답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바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바란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신화 또한 아닙니다. 철저히 과학적이지만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요. 그 부분에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여호와의 성호를 선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고백이 가능한 것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백성들은 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돌 12개를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그들은 단지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종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 그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39절에 보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지만 나의 삶을 완전히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